안녕하십니까, 한병규 목사입니다. 삼시세끼 네 번째 시간 시편 4편입니다. 3주 동안 시편으로 하루 3번 끼니를 채우자는 타이틀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필사하고 SNS에 나누는 하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 4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에서 시인은 위기 중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편 4편의 시인은 또 다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지는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편 4편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4편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시인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마치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분이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결코 이유 없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다 잃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었고 내 소유였고 노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난 중에 그의 믿음이 더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섰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시인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헛된 일과 거짓으로 시인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떨면서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대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잠잠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교묘하게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아무도 도울 자 없어 보이는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평안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더 기쁨을 주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에 내가 평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이 시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직 현실이 바뀌진 않았지만 시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은혜로 이끄실, 자신을 은혜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그분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가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그분으로 인해 충만한 우리 안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시세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